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바쁜 상황 속에서 왜 그때요 따분한 그런 변호의 재판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너무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행동입니다. ACTS acts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인데 그 모습들보다 잠깐 좀 쉬는 차원에서 변론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가득합니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는 나는 누구이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그리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또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었는가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도 구김살 없이 하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꿋꿋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 총독 벨릭스가 죽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는데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재판을 하는 가운데 누가 방문을 했느냐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가이사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는 원인은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죠. 하나는 로마 정부와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그리빠 왕이 총독 베스도에게 잘 보여야 자기의 위치를 잘 유지를 오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안 인사드리러 온 것입니다. 아리오나로 온 것이죠. 그래서 아리오나로 와서 오랫동안 지금 머물면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독에게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아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접대를 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러 기간 동안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베스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신문을 내서 들어보니까 별로 뭐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참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사람의 잘못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종교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 이거를 상소를 해서 가이사랴에게까지 고소를 상소를 올렸으니 그냥 이 상소를 올린다 할지라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마땅히 상소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럴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면 내가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좀 들어봅시다. 하고서는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서는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지금 신문을 하려고 하는 그 전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제 신문 전에 그 사도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공소 사실이 없어요. 공소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뭔가를 상소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소할 자료가 있을 거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특별히 해야 할 것도 없는데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할 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객관적 사실을 주관적 그 사실로 바꾸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방관자들 틈에 끼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주관적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런 베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십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뭔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형편을 가지고 또 어떠한 구체적 내용과 증거와 판단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눈치와 그런 자기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형편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베스도 입장에서 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남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스도가 가져야 되는 입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결론을 갖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무책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의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금 당면한 그런 관심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나요? 억울한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자기들끼리 뭔가 생각을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또 자기가 지적하는 대로 종교적인 문제, 관습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면 베스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재판을 근거도 되지 않는다.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원심 파괴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은 사도 바울은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육신적이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독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베시도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베시도 총독이여,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있다면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의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입장에 서보게 된다면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니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긴 했겠지만, 그러나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주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주관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 주관화 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 당신은 배가 고프군요. 아, 당신은 옷을 입지 않았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냥 배고프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지 말고 그거를 한번 주관적인 사실로 당신들이 받아들일 때 결국 그것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에게 옷을 주고 그 사람에게 빵을 주는 그러한 주관적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선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똑같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주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사랑이 없는 사람, 진정한 이웃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주관적 행동을 한 거죠. 그거를 주관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그것이 내가 아픈 거구나. 그가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 사람이 약이 필요한 거구나. 그 사람이 뭔가 치료가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주관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그냥 객관적인 그냥 행동으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주관적인 행동으로 여과를 시켜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만일에 모든 사실을 다 주관적으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겠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상황 속에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결정을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빛으로의 행동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집단 이기주의가 뭐냐? 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미국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유럽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 쪽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뭐냐면 님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님피. 님비.
NIMBY. 왜냐면 No in my backyard. 내 집 뒷마당 뜰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내 땅이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No in my backyard. NIMBY.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건 내 땅이야. 내 영역이야. 그런데 또 반대로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뭐라고 말하냐면 NIMP가 있어요. NIMP. NIMPY. 예. 핀비. 핀피. 예.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땅에다가 이거를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내 땅에다가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핀피예요. PIMFY.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 땅에는 아무것도 들이지 말라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내 땅에는 제발 내 앞마당 뜰에는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사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아니 반대로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해결해 줬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 관심 대상 이해로 행동했느냐는 것을 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베스도나 벨릭스나 아그리빠 왕이나 한 사람인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행동을 한 것이지, 오히려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혼자서 사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뭔가 주관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관적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베스도처럼 무관심하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베스도가 봅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제3자, 로마 사람인 3자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가 생각할 때는 악행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이거를 좀 더 냉철하게 말한다면 잘났어 정말, 이건 말이에요. 잘났어 정말. 그러니까 베스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을 볼 때는,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를 볼 때는, 또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신앙의 독선과 신앙의 독실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아주 독실한 싸움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피를 흘려서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신앙적 투쟁이라고요. 그런데 베스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독실이 아니라 독설입니다. 지들끼리 잘나서 그냥 논쟁하고 싸우는 것뿐이지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지나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를 우리가 놓쳤느냐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더라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결과가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빠 왕에게 버리기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싸우는 싸움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영역을 전혀 이루지 못했던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베스도가 왜 이랬느냐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싸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정말 진실했더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가하지 않을 것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 내부에서의 싸움에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상황으로 지금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로서 그 한계를 잘 선을 그어주는 믿음이 보여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독실한 신자인가? 아니면 내가 때로는 독선적인가? 사실 이 대답에서 완벽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을 수 없느냐 하면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자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렇다고 은혜를 파기하고 율법을 내세워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이거든요. 의를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율법은 무시해도 되고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독실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독선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독실한 신자라고 하면 독선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면 덕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맨날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 건지 아세요? 자, 감자를 삶아 먹었는데 신랑이 섹시가 부인이 감자를 쪄왔는데 설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는 거지. 소금 가져오시오. 설탕에 드시면 됩니다. 소금 가져오시라니까. 나는 설탕에 찍어 먹지 않습니다. 난 소금만 찍어 먹습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설탕을 찍어 먹는 겁니다. 설탕이요, 소금이요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만나봅시다. 목사님, 이렇고 해서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아니, 감자를 드시는데 설탕 찍어 드십니까? 소금 찍어 드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뭘 찍어 먹습니까? 저는 고추장이에요. 우스운 얘기죠. 별것도 아닌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독선적인 우리의 신앙이고요. 때로는 독실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설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설탕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신앙은 소금 같아야 됩니다. 소금으로 찍어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설탕으로 살아야 됩니다. 설탕 같은 신앙, 복음적인 신앙, 설탕 같은, 아니요, 소금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너 가. 아니,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떠날게. 아니, 우리 서로 갈라져. 그래서 교단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별것도 아닙니다. 베스도가 정확하게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직무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민사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고민거리가 뭡니까? 고민이 뭡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이 얼마나 슬픈 사실이냐는 것이죠. 때때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독선이 무엇이냐, 신앙의 독설이 무엇이냐, 어느 것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마다 상황 때마다 독선적일 때가 필요하고 독실할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들어봅시다 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살려주면 사도 바울은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무심코 그냥 개미를 밟고 지나갑니다. 개미는 별것도 아니니까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개미를 밟고 지나가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일 때문에 막 웃는다면 죽어가는 개미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였어. 당신은 내가 죽어가는 때에 웃고 있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겁니다. 자,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떤 상황입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이제 재판하자고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위험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위험. 영어로 보면 팜포라고 하는 팜포. P-O-M-P-O. 이거를 원래 그리스어로 말하면 판타지아라고 써요. 판타지아. 판타지아라고 뭡니까? 물론 음악에서는 판타지아는 즉흥적으로 격식과 형식 차리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가 판타지아입니다.
하지만 이 판타지아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멋있게, 너무 화려하게, 여기서는 뭐라면 크게, 크게, 영어로 말하면 came with great pomp, great pum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대관식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멋있게 정장을 하고, 멋있게 머리도 꾸미고, 멋있게 뭐라고 말하나요? 그 무대를 세팅을 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조명, 음향, 뭐 여러 가지 또 장식 멋있게 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뭡니까? 쇼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한번 사람들 앞에서 나 아그리빠 버리게가 한번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거. 내가 누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거. 물론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다면 크게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으면 좋은데, 크게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재판을 위해서 과장됐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빵파레를 아마 울렸을 겁니다. 아그리빠 왕 등장이 쉽니다. 이런 식으로 사소한 재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Great Pump, Great Pump, 판타지아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제가 느끼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들려오는 뉴스가 다 뭡니까? Great Pump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상황은 뭐냐면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정의를 찾는 사람들, 진실을 찾는 사람들, 생활을 찾는 사람들,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병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하면서 사는 사람들, 힘든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속성이, 그런 모습들이 믿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죽일 사람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뭐 영어로 그대로 말하면 나는 파선할 사람입니다. 파선, wrecked. 내가 정말 뭐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뭐예요? 내 속사람은 항상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화려한 의복, 화려한 무대, 큰 박수, 높은 자리, 그리고 나의 이름, 이 석자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헛된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자꾸만 자극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자극합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명한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죠.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그 벗어버리고란 말을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은행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한 은행에서, 이거 한국 얘기입니다, 3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횡령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술자죠. 기술자. 어떻게 그 은행이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한 사람이 한 몇 년도입니까? 한 2007년도부터 22년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했다고 볼까요? 10년, 15년 정도 하면서 3천억을 빼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집도 뭐 80억짜리, 뭐 또 그 골드바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뭐 엄청나게 갖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러한 범죄나 그러한 욕망들이 뭐 그거 은행에서 뭐 돈을 빼내는 그런 것만이겠어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지 마라.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옷을 입어도 너무 지나치게, 밥을 먹어도 너무 풍성하게, great pump, 우리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울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구출 작전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 속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군중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그리빠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번이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바울을 구해내실래요? 구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너무 독실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독선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나친 꿈과 기대와 소망이, 그것이 때로는 유혹과 야망과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Saving Ryan, Private Saving, 그 일병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처럼, Saving Private Ryan을 구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을 구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작전에 투입합니다. 자,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작전 개시. 기도하겠습니다.